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참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즘에 참 많은 재해가 일어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많은 재난들이 또 예수님이 말세 때 일어나겠다는 재난들이 이렇게 닥치는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2008년에 쓰촨성의 사망자가 거의 7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지진으로. 그 다음에 2004년에 쓰나미가 있어서 35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요번에 확진자가 3,200만, 사망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우리 주변에 또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재난만이 아니라 암에 걸리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안 풀리거나 자녀들이 잘 길이 진학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민족에 따라서는 신을 노엽게 했다, 하늘을 노엽게 해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 딸이 목욕탕에 나오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대고 목사님이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죄로 연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들의 불행과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의 불행이고 나와는 딴 세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죄로 연결하는 그런 이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이 제사 드리는 그런 갈릴리 사람을 죽이고 그 피로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을 제단에서 죽이는 것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물과 섞어서 바쳤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천인공노할 큰 만행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유대 사람 3,000명을 빌라도가 학살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2만 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일이 벌어진 데는 거기서 이 로마에 대해서 큰 반정부 운동을 펼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예를 드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도 그들이 뭐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냐면 이같이 망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과수원지기가 아주 정성껏 돌봤는데 여러 해 동안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과수원에 가서 내가 3년이나 과실을 원했는데 맺지 않는다,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말하기를 1년만 더 견디려 달라고, 내가 거름을 잘 주고 땅을 파고해서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좀 봐달라고, 그런 기록을 오늘 주님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예사스럽지 않아요. 어쨌든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가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어요. 이 포도원지기의 간청에 의해서 당장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야 되는데 포도원지기가 좀 제발 봐달라고, 한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1년만 더 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1년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포도원주의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1년만 받으려고 간청하는 것은 예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공의로 볼 때는 지금 당장 도끼로 찍어내는 게 맞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해봅시다. 다른 사람의 시작.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를 살피는 계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한다고 아주 고소하면 안 돼요. 행복해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유쾌하게 웃고 그놈 쌤통이야, 그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벌이 내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죄를 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너무 박수치면 안 돼요. 오히려 원수가 고통당할 때 슬퍼하는 게 맞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남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내 의의 우월성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서 이 재난을 안 당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오늘 모든 세대에 다 통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거든 그 불행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무수한 재난이 이를 때 우리 민족도 또 우리 또 가정도 나도 저렇게 재난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땅이 갈라져 주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 먼 과거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잘못하면 저런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더 경성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7절에서 12절이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먼 과거에 일어났다고 너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 본보기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는 그 길을 걷지 말라. 여호와께 돌아서라. 계속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와 상관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도 저런 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내렸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회를 주셨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라는 경고를 엄히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이 경고가 있은 지 40년 지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했어요.
그 민족이 그때 그 예루살렘 사람이 거의 다 죽고 말았어요. 회개하러 권면할 때 회개하지 않았더니 육신도 망하고 그들의 영혼도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생한 이런 역사적인 교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회개가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어요. 떠나는 방법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뭐 지진으로, 태풍으로, 뭐 병으로, 수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제각기 세상을 떠나요. 그 죽음이 내게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인사했는데 다음날 안 보이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성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국어 선생님 인사하고 갈비탕 먹고 내 등 들그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나오셨어. 돌아가셨어.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 집행유예가 있는데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일단 내요. 2년.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 2년인데 2년 유예,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형 집행을 보류해요. 그 기간을 내가 잘 지나게 되면 그 형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죄를 짓고 비슷한 죄를 짓고면 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무한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집행유예 기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기회 때 회개해야 돼요. 이 기회에 얻은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찍어버리라 이런 말은 열매도 없고 땅만 버리기 때문에 끝을 내라는 건데, 포도원지기가 불쌍히 여겨서 1년만 봐주세요, 이런 자비가 내려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얻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9.11 쌍둥이 빌딩 테러로 3,00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몇 시간 만에 3,000명이 세상에 다 폭삭 주저앉았죠. 참 안 됐지만 그들에게 가장 불행한 게 무엇일까? 회개할 기회를 잃은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린 게 가장 안 됐어요. 사람은 다 한 번 죽지요. 뭐 어떻게든 사고로 죽든 뭐 다 마찬가지 죽는 거지만, 좀 더 일찍 왔지만 분명히 그 중에는 나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마음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를 전도하려고 다 계획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장창 해가지고 내가 그냥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다시 저 불지옥에 와장창 떨어질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잠깐 아프면 뭐 세상 떠나지만 그건 천년만년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게 복이고,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금과 같은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지금 아직도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걸어다니고, 이것이 참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 영원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한 달만 보내주세요. 일주일만 보내주세요. 내가 세상에 가면 완전히 회개하겠습니다. 1년을 주면 내가 평생 죄 하나도 안 짓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늘의 상급이 큰 줄 알았으면 나 1년만 보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각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진 이 기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냥 회개라는 게 그냥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을 말해요.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데로 내가 돌아서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 뭐 눈물 한번 흘렸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해놓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술 끊어놓고 며칠 지나서 다시 술 한 잔 마시. 담배 끊었다고 회개해놓고 담배 또 가끔 종종 피워. 우리는 가짜 회개에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회개도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어요. 가짜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세상에 나가면 죄를 좀 짓고 또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를 전제로 하는 자가 있어요. 완전히 끊지를 않고 지금은 회개하지만 또 다음 주 되면 또 나는 죄를 질 거야, 죄를 져야지,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게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주 통회하면서 완전히 본체만치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보면 씻으며 깨끗이 하며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과거는 다 청산하고 말았어요.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계속 머물면서 눈물만 흘려. 떠날 생각을 안 해. 계속 죄를 지면서 눈물 흘려. 그 죄를 떠나야죠. 떠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서 또 질 줄 알아. 안 떠나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회개입니까?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 주목세계를 주름잡던 세 파가 있는데, 양은이파, 조양은 씨 아시죠? 서방파, 김태촌 씨 아시죠? 오비파, 이동재. 이게 3대 조직 폭력의 보스가 있는데 3명이 다 광주 출신이에요. 이 중에 최대 라이벌이 조 씨와 김 씨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양은과 김태촌이 최고로 주목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 행로가 너무 비슷하고 또 나이도 1살 차이야. 김태촌이는 49년생, 조양은은 50년생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소년원을 다 들락날락한 사람이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도소 수감과 출감을 계속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김태촌은 1987년도 인천의 뉴 송도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을 황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 중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89년에 폐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형 집행으로 석방됐습니다. 원래는 무종교자인데 우리 개신교 장로교로 귀 입문하고 회개하고 2005년도에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한때는 순복음교회 집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년원 다니고 경찰서 다니면서 신앙 강증을 해서 세상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잊을만 하면 또 협박하고 공문서 위조, 폭행, 재판을 받고 다시 범죄로 세상을 들썩이다가 2013년 1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한줌이 되어서 제가 되어 고향에 묻혔습니다. 김태촌이에요. 그 다음에 조양은도 거의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1995년 15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합니다. 그리고선 신앙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17살이나 어린 여성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결혼 주례로 결혼식을 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1999년 억대 스키 회원권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98년에 8월에 출감을 해서 나는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전념해야 되겠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노숙자의 발을 씻겨주고 세족식에 참가하고 달라진 면을 과시하고 TV에도 나오고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 세계 오래 이게 몸담은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 봐요. 완전히 손을 못 씻고 2001년 카지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2004년 2월에 한세대학교 부설 하나님의 성의 총회신의대학원에서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강남의 오실이 향토 음식점을 개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 8월에 강남의 유흥주점 2곳을 운영했어요. 허위 담보 서류를 이용하고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을 대출받아서 가로챘어요. 그 사기 혐의로 이분이 도망을 갔어요. 필리핀으로, 중국을 거쳐서. 그러다가 2년 5개월 만에 붙잡혀서 국내로 2011년 송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촌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양은이나 나나 평생 교도소나 다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조직의 대부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참 진정한 회개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고 다시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진정 돌아서면 길이 보이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진정한 회개에 이루는 그 복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인격이나 지위나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김태총 같지 않아, 나는 양은 같지 않아, 그렇게 사람을 폭력한 것도 없고 큰 죄를 진 것도 없고 그렇게 회개할 게 있겠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의로워서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나는 의로워 의로운 옷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놨더니 누더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 은혜의 길,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칫솔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칫솔질 잘 못한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아래로 하고 잇몸을 잘 닦아주고 하루에 여러 번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칫솔질의 가장 이를 건강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 있어요. 칫솔질을 해도 치석이 쌓여서 그것이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서 충치를 만들어요. 풍치가 되는 거죠. 흔들흔들거리게 되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잘 닦았는데도 막 돌이 막 위에서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계속 칫솔질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꺼번에 과거의 모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죄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세 번씩 얘기를 했어요. 참된 회개는 깊은 통회와 더불어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참된 회개는 저절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구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있어요. 그 그림엔 사연이 있어요.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는데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교가, 암브로시 주교가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고 있는 그림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황제가 AD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반항을 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진압을 한다고 무고한 시민을 1,500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려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딱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딱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황제가 당황하겠어요. 자기 말을 어길 자가 없고 대들 자가 없는데 주교가 그냥 자기에 대드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지만 용서받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때 그 말을 탁 받아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다윗을 모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를 하셔야죠. 무릎 꿇고 눈물이 요가 그냥 썩도록 눈물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땅바닥에 어정쩡하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회개만큼 시급한 것이 없어요. 오늘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해결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자가 없어요. 죄 해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 시작.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한 관심을 받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인데 과선지기가 얼마나 정성껏 돌봅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1년을 받으려 그랬어요. 주인도 바라는 게 열매고 과선지기도 바라는 게 열매예요. 다 열매가 맺기를 얼마나 애타며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찍어버리겠다는 어려운 하나님의 결단인데, 이 결단이 뭐냐 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무엇인가요? 열매가 봉사인가요? 전도인가요? 성공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11조, 예배생활, 전도, 자녀 양육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천국에 못 갑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는 열매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또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쉬운 예를 들면 아무리 원석이 좋아도 연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원석은 울퉁불퉁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원석을 잘 세공을 하게 되면 그게 찬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 원석이 저렇게 울퉁불퉁한 게 이제 아주 정성껏 그렇게 세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보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는 울퉁불퉁하고 뭐 볼 게 자랑할 게 없는데, 이것이 정말 회개를 통해서 아주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그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이 다 깎여져 가지고 보석으로 빛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하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근데 뭐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게 많이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마음에 아직 정욕이 들끓고 탐심이 살아있으면 이게 병충해처럼 나를 갉아먹고 내 영혼을 시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고 옛날 우리 조상 때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냉장고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옛날은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옛날은 뭐 보리고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넉넉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즐길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재밌게 살까? 그런 데로만 온통 시간이 생각이 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부유함과 이 모든 자유가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성숙함은 성령 안에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도 아직 큰 못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이 늘 말씀 보면서 나를 거기에 대입을 하고, 나라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하나씩 고쳐나가고, 아침에 큐티로 샤워를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깎여지면서 내 영혼이 더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인격은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말로 다 나타나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전도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알맞은 말을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복음도 별로 없고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인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는 사교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에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의 이 기회에 나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거울 삼아서 내가 달라져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대입하고 그거를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도적질도 했고, 다윗처럼 간음도 저지르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심판을 면했어요.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심판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밖에 흘릴 자가 없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죄는 공개되었고 우리의 죄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실수로 보시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주신 이 기회를 진정한 회개와
열매 맺는 시간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원석이 깎여서 찬란한 보석으로 빛나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다 뺏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는 타산지석의 신앙, 진정한 회개와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시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기간에 아버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